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디메오의 아들인 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큰 소리로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어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40일 동안 하늘에 땅에 깊은 큰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 비가 밤낮으로 쏟아져서 150일간 온 땅을 덮음으로 코로 숨을 쉬는 땅에 있는 짐승들은 다 죽은 후에 물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다시 모이게 하심으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사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세가 가까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시므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는 이제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얼굴을 대하시고 말씀을 해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은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시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왕처럼 제사장의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사무엘 하면 큰 선지자였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므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사도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되었고, 훗날 자기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 자리에 앉게 되는 복을 누림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았던,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 호수에서 고기 잡은 사람이라면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힘을 내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누구보다도 크다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서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냥 쭉 내려가면 약 100km쯤 가면 되는 편안한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저 밑으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셨을까?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으로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 밝히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에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복임을, 사랑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힘을 내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도 엘리야가 셰메야에게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어 일어서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으로 살던 바디메오가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의 마음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행하셨던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근동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걸어왔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은 들것이 누워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누렸음을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수백리 길인데 맹인이 지팡이 짚고 더듬거리며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먼 길이었고 지금처럼 자동차로 휙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자기도 받을 수 있음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지만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이 사람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그 먼 길 여리고까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으므로 바디메오는 힘을 내어 일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아신 대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힘없는 자, 작은 자를 찾아가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라사 무덤가에 살던 사람도 수십 리 길을 파도를 헤치고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바디메오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내가 낙심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말씀을 합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기 전에, 가까이 가시기 전에, 그를 부르기 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어 간구를 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급한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는 것이 더 급한데, 자기들이 평소에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무시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소리치니까 귀찮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만큼 자기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기에 잠잠해라 하고 옆에서 협박을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바로 가셔서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더 큰 믿음, 더 큰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바로 가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은 바디메오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므로 그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기 위하며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본 사람들이 바디메오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불러오시오 말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고 일어서시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서시오. 이제 당신의 고생은 끝났습니다. 저분이 당신을 만나 주시면,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시면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수고는 끝나고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음을 그들이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안심하고 일어서시오 이렇게 보니 원래 의미는 힘을 내어 일어서시오, 용기를 내어 일어서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큰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기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임하는, 그래서 힘을 내어 일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나 예수님께로 나아오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니까 힘을 내어 일어서시오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이 겉옷은 거지한테는 자기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밥은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어도 살지만 들에서 추운 데서 잠을 잘 때는 하룻밤만 안 덮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거지의 생명줄과 같은 옷인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겉옷을 버리고 오늘 성경에 뛰어 일어났다. 얼마나 기뻤으면 뛰어 일어났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맹인들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조심스럽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찬란한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너는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을 네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종 경건한 사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위에 안수함으로 감겼던 눈이 다시 떠지고 밝히 보며 박해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었고, 시내산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사사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지막 자기 생이 맞춰질 때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하고 응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하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바디메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망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새 힘을 얻어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피부를 보지 않고 색깔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셨고 바디메오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 믿느냐 묻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바디메오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데 뭘로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신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 앞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 보신 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장 25절. 12 헬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켰으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내 옷에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 일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울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 동안 하혈을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 동안 내내 하혈을 하면서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사람들로 통하여 고통만 많이 받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능력이 나왔다. 무슨 능력일까요? 병을 고치는 능력. 누가복음에서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감으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평생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바디모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므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눈이 바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눈이 열려 밝히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는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모든 아픔이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등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뭐가 와야 돼요? 전기가 흘러와야지 불이 켜집니다. 나는 약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줌 먼지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한 줌의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바닷가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살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므로 내 삶이 새롭게 바뀌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그랬다더라.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심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임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내게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평안이 온전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